다윗 시리즈 48번째 시간입니다. 억울한 자들의 말을 들어주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에 걸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기근을 당한 후에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재앙이 언제까지 계속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을 알 수 있는데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약간의 어려움만 오더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야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근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왜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고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다윗의 시대에서 약 400년 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복 시대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다윗의 시대부터 4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주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려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 앞에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랑 하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내막도 알아보지 않고 하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한 것들이 들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이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도우미 혹은 종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에서 구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서로 간의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맺게 되면 절대로 파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400년이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시대 때 사울은 이 화친 조약을 깨고 400년 전에 이 언약을 깨버리고 약자였던 기브온 족속들을 많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세운 언약, 이런 화친 조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깨버린 사울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년간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3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빨리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았어야 하는데 3년이 지나서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원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더라도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여전히 굉장히 흉흉합니다. 이 사람들은 억울해 합니다. 억울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것을 덮어버리고 숨기고 힘있는 사람의 편에 서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피해를 입은 자들 편에서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보려고 했습니까?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죄의 대가를 본인이 치르지 않으면 그 대가를 자녀들이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본인의 때에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선을 행하면 최대까지 베풀고 악을 행하면 3, 4대까지 갚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누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자녀들이 7이나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유호화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사울의 죄로 그의 후손들이 몽땅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 덕분에 다윗에 의해서 죽임만은 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아주 이상한 교회에서는 이것을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분명히 무속신앙에 왔습니다. 무속에서 구슬해서 그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무속이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비의 죄는 3, 4대에 이른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해석입니다. 말씀의 의중에 벗어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니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경고성의 말씀입니다. 죄가 3, 4대까지 계속해서 저주로 흐른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되면 조상 탓, 잘되면 내덕.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잘못되면 왜 조상 탓입니까? 내 죄는, 내 잘못은 내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치러야 합니다.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뭔가를 해서 가게의 저주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죄에서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요약하고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 억울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문제는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자식의 대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